네, 이 책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강제 수용소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쓴 회고록입니다. 당시 나치 수용소는 폭력과 굶주림, 강제 노동 속에서 생명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을 관찰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을 책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관찰 결과 살아남은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희망, 또 어떤 사람은 신앙적 소명, 혹은 어떤 일을 완수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견디며 생존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요셉 또한 13년 동안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며 고난이 연속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과 이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파트 1, 고난 중에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3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지난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도자의 꿈을 꾸었던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려 평생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칠흑같이 어두운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이 막막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요셉이었다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노예가 된 요셉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2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요셉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대체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이를 보면 그가 노예가 된 기가 막히게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나갈 힘과 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그에게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들었고 무슨 일을 맡겨주어도 일사천리로 해결되었습니다. 이방인인 보디발이 볼 때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복덩어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아마 보디발의 집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요셉은 가장 어리고 신참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을 종들 중에 최고인 가정총무로 삼아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축복하자 하나님께서도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집안일뿐만 아니라 밭에 있는 것이나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노예가 주인에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인 보디발이 노예인 요셉 덕분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에 있어 복덩어리였습니다. 보디발은 이런 요셉을 절대적으로 신임하며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통의 때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욕의 유혹이었습니다. 다 같이 6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보디발 여사가 자꾸 의미 있는 눈짓을 보내더니 이윽고 동침을 요구하였습니다. 요셉은 20대의 혈기왕성한 젊은이입니다. 거기다가 객지 생활의 외로움이 컸습니다. 또 보디발 여사와 내연관계를 맺게 되면 노예 신분을 벗을 수 있는 찬스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보디발 여사의 접근은 참으로 유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 여사의 요구를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이 말에서 우리는 그가 어떤 자세로 유혹을 이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이 종의 신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예인 요셉은 그 주인이 깊이 신임하여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이 잘 나갈 때 유혹이 있습니다. 가정 총무인 요셉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교만을 떨었다면 그는 보디발 여사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10절 상반절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 날마다라는 말이 정말 무섭습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아이고 사모님 무슨 말씀이시냐 질색을 하며 물러나도 날마다 미소 짓고 윙크하고 유험한 모습으로 유혹해오면 처음에 자세와 생각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요셉도 젊고 혈기왕성한지라 이런 유혹을 날마다 받으면 자신의 신분을 잃고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유혹의 순간에 자신의 주인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노예인 자신의 가정총무를 삼아준 주인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복되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무엇보다도 이를 하나님 앞에서 큰 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합니다. 누가 보건 보지 않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힘씁니다. 요셉이 여인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청년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단호한 태도에도 정욕의 유혹이 완전히 물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참으로 끈질깁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동침하자. 그러자 요셉이 자기의 옷을 입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버려. 보디발 여사는 집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요셉의 옷을 붙들고 온몸으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요셉은 여인이 붙잡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정욕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확실한 방법은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유혹하면 버려야 합니다. 집요한 정욕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유혹보다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쳤지만 이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거절당한 보디발 여사는 여자로서 몹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몰아버렸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유혹을 물리쳤지만 결국에는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정치 범죄자들이 갇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였지만 결국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요셉에게 계속해서 고난을 주실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살고자 하는
요셉을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난을 통해 요셉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로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터널을 뚫는 것은 지름길을 내기 위함입니다. 터널을 뚫을 때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뚫고 나면 지름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에는 수많은 터널들이 있습니다. 이 터널들이 뚫려 지름길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단축해서 타 지역으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터널을 뚫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지름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고난의 터널로 내모은 것입니다. 이집트의 총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연륜과 경험과 지식과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떠한 자입니까? 이집트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요, 노예에 불과합니다. 이런 그가 빠른 시간에 이집트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고난의 깊은 터널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요셉처럼 고난의 터널을 걷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생각지 않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러다 혹시 내가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거 아니냐? 현재 고난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의 터널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두운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터널 속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고난의 긴 터널을 견딜 수 있습니다. 간수장은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겼고 옥중의 재반 사무도 요셉에게 위임했습니다. 옥중의 죄수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잘못 감독했다가 간수장의 목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간수장은 요셉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요셉은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형통했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모든 것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감동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간섭하지 않아도 모든 일들을 톡소리나게 잘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맡은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런 충성심이 기초가 되어 그는 후에 이집트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온 나라를 충성스럽게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형통함이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그의 억울함이 밝혀지고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 배우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갑자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내면에 평안이 임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힘과 능력을 덧입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형통함의 은혜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저희 모두가 형통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0절 1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의 재판사무를 맡고 있을 때 이집트 왕이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왕의 최측근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경호대장은 요셉에게 이들을 시중들게 하였고 요셉은 변함없이 그들을 받들어 삼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요셉은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근심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먼저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꿈은 사흘 후에 그가 복직이 될 길몽이었습니다. 14, 15절을 보십시오. 꿈을 해석해준 요셉은 그가 복직되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말해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셉은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로 인해 누명을 벗고 곧 풀려나게 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좋아서 자신의 꿈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꿈은 악몽이었습니다. 요셉은 조금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가 사흘 안에 사형을 당할 것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사흘의 모든 것이 요셉의 꿈대로 해석되었습니다. 술을 올리는 시종장은 복직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뻐서 그런지 술을 너무 마셔서 그런지 요셉과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이제야 고난의 터널을 끝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때가 아마 요셉에게 가장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파트 2,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41절 1절을 보십시오. 술을 올리는 시종장이 복직된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나일 강가에 섰는데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흉측하고 야인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잘생기고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었습니다. 바로는 깜짝 놀라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번에도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한 줄기에서 나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야위고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켜버렸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바로는 연이어 비슷한 내용의 꿈을 꾸고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현인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2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꿈의 사나이 요셉을 소개하게 됩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공에서 내놓은지라. 이 말을 들은 바로 왕은 즉시로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해몽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며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왕이 꾼 꿈은 그가 장차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7해 동안은 큰 풍년이 있게 되고 그 후에 7해 동안은 큰 흉년이 있게 됩니다. 그 흉년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전의 풍년은 다 잊어버리고 이집트가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계속해서 바로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 조언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워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전국의 관리들을 두어 풍년의 때에 5분의 1의 세금을 거두어 흉년을 미리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은 요셉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바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하며 곧바로 요셉을 이집트의 2인자인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신하들도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바로는 바로 자신의 옥새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천하에 요셉이 이집트의 2인자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더러운 죄수의 옷을 벗고 영광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던 죄인이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왕과 버금가는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17세 때에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13년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마침내 만국의 지도자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의 13년은 요셉에게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 요셉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섬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그는 과거 아버지 집에서 섬김받기에 익숙한 요셉에서 섬기는 종 요셉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왕에서부터 죄인에 이르기까지 안색을 살피며 섬기는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섬기는 훈련을 통해 어떤 자도 섬길 수 있는 내면성 있는 지도자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참기 힘든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은 우리를 어떤 자도 품고 섬기는 지도자로 키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고난의 긴 터널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저도 요셉처럼 막내로 태어나 많은 사랑을 받으며 고난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의 1모토는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난이 싫었고 두려웠습니다. 2019년도에 유럽 국제수양회를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위대한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고난을 감당하며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체검사가 4급이라 군대를 가지 않고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사회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편하게 군생활할 것을 생각하였지만 악지 소장을 만나서 고생을 좀 하였습니다. 이 소장은 하지마비 장애인이었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저를 비서처럼 부려먹었고 제가 감당해야 될 업무 이외에 개인적인 용무를 많이 요청하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난 뒤 뒤처리를 하게 하였고 자신이 주말에 이사를 하니 도와달라는 등 일거수일투족을 자신에게 붙어 있으면서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낮아지는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후에 저는 학업을 감당하고자 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대학원 생활은 매우 고되었습니다. 매일 12시에 집에 들어가거나 아예 연구실에서 자고 올 때가 많았습니다. 논문과 과제들을 감당하는 것이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계약 서류가 꼬이게 되어 6개월 정도는 무보수로 연구소를 다니는데 정말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 미래에 대한 막막한 걱정도 많았습니다. 졸업은 제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와 취업 문제나 결혼 문제 같은 거대한 산들은 제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의 불안함을 생각하면 절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시편 말씀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힘든 상황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학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저의 부족한 부분도 깨닫게 하셨고 자기 부인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들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말씀은 제 삶의 방향이 되었고 현재 어려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졸업하기 몇 개월 전 논문도 아직 못 쓴 저에게 순천의 현대 IFC에서 취업 제안이 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순천에 갈 만한 직장이 없어 타 지역으로 가야 하나 고민이 들었던 저에게 순천에 남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의 아름다운 자매님과 정혼하여 가정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동안 걱정해왔던 취업 문제와 결혼 문제도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가정교회를 이룬 후에와 또 직장을 다니면서 어떠한 고난들이 저에게 올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아가길 기도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고난도 용기 있게 감당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요셉뿐 아니라 우리 모두와도 함께 하십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결코 실패가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금 훈련하시고 장차 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고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장차 구속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요절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